평범하고 뭐 읽었을 때 뭐 이렇게 강력한 문구도 없고 이렇게 평이한데 이 두 구절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돼서 수요일 날 나누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조금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분 이 세 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으며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고 시간 안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신이신 하나님 세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다가 시간이라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 하늘, 바다, 나무, 풀, 동물, 식물, 뭐 사람 쭉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운행이 되면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구의 자전, 그죠? 지구의 공전, 별들의 회전. 이것이 움직이면서 시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시간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주 완전한 동산입니다. 그 완전한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신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원한 공간 안에서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이 지배하는 곳에서 영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시간의 지배 안에 있었지만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조건, 그것을 선악과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나와 분리돼서 죽음이라는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런데 영혼 안에 있는 영혼을 소유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은 그때부터 시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시간 안에 영혼의 공간에서 시간 안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이 지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해가 낮을 지배했고 달이 밤을 지배했잖아요. 낮과 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배하는 그 공간을 어떻게 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시간이 흐르는 공간에서 자기들이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피조물의 영향을 받게 된 거고요.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나쁜 걸 먹으면 병이 들고, 그죠?
부닥치면 다치고 또 세포는 나날이 시들어가고, 그렇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시들어가잖아요. 이 시들어간다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존재로서 시간이 지배하는 곳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죽음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피조물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계획을 하십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에덴도 회복시키고 사람의 특징 뭐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많은 인류가 파생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파생된 인류 안에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쭉 와서 그 사이에 이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 이전의 죄악은요, 지금 우리의 죄악 조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죄냐면 노아 이전의 죄는 이거를 이제 깊이 다루자면은 1시간 갖고는 부족한데, 노아 이전의 죄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섞여 있는 죄예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는 육신과 육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예요. 그런데 노아 이전의 죄는 영과 육의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목표점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희를 살릴 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특성으로 완전히 회복할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그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를 향한 조명이에요. 끊임없이 그를 향해 조명합니다. 그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그가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렸죠. 그런데 그 예수는 아주 짧은 삶을 살았어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누구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되고 있지만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인 사람, 좋은 사람, 약한 자를 돕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쳤던 이런 조금 더 우리보다 특별한 존재,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렸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각자에게 어디에 가서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자라나는 단계에서는 무엇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럼 그분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그분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존재니까, 실제하니까, 그분은 신이시니까 인간인 우리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신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이나 총독이나 또 헤롯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 앞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분과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그분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라. 증인. 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믿는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결론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부분을 이제 여러 부분을 변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명. 그가 예수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네. 우리의 증거, 사도들이 뭐라고 증거했느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조명했던 메시아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계보를 계속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조명하기 위해서 그 계보를 쭉 나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역사 자체는 메시아가 올 것을 조명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는 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위인전을 보면 예수라는 위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예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예수. 단지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영광을 받으실 거다. 누구에게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그의 성도는 누구냐면 사도들의 증거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도의 증거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이 그 앞에 모였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봐라! 그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예수,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는, 우리가 나누는 예수는 신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뭐죠?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증거를 너희가 믿었을 때 그분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성도로서 여기에 계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가 그냥 성인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라고 믿는 자로서 합당하냐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는 시간의 공간 안에서 영혼을 소유한 자였다. 그런데 그 영혼을 잃고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위인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합당하냐는 거예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가족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형제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 성도로서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너희를 인정하는가?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합당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어떻게 달라져가고 있는가? 어떻게 성숙하고 있는가?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일주일 전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선을 기뻐한다. 선과 악을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 개념을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모든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하냐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법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뭐예요? 나면서부터 아버지와 연합되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기뻐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그걸 원치 않아요.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방법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다라는 것을 믿고 나타나는 역사들은 무엇이 이루냐면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은사, 뭐 예언하고 계시하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를 찌른 자조차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핍박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영광? 우리가 그것을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믿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저는 요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 꿈을, 원래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 자꾸 꿈을 꿔요. 시시각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 다가옵니다. 시시각각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영광 받을 날이 다가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세계 만방의 증거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뭐야?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욕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천대하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비로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4,000년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모든 역사를 축소시켜서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을 이렇게 조명해서 점점 축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신약이라면, 그 신약에서부터 어떻게 확장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하여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곳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이 확장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확장된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증명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길을 가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되질 않아요. 똑같잖아요. 하루 세끼 똑같이 먹고 화장실 가고 일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병들 수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구분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우리 이 땅으로 강림하실 때,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성경을 믿었더니 그분이 진짜 오셨다. 봐라, 너희들이 무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다. 내가 그분을 믿었더니 나에게 생명이 소유되었다. 이 생명은 시간에 지배받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소유했던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증명될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들여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불편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인 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지금은 여러분이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식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영원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그가 강림하실 때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영광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합시다.